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험에 관한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 나누는 중에 시간 관계상 두 절 말씀을 나누지 못하고 끝나게 되었는데, 오늘 먼저 그 두 절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말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지만은 크게 세 가지로 함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련이 있고, 두 번째는 유혹이 있고, 세 번째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에 이 세 가지 것들을 허락하시느냐? 시련을 허락하신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유혹은 왜 오느냐? 유혹은 시험 가운데 왜 유혹이 우리에게 오게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바른 믿음 가운데 있느냐를 검증하기 위해서 유혹이 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르게 지금 행하고 있느냐, 바르게 또 살고 있느냐, 바르게 구하고 있느냐,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검증케 하시기 위해서, 돌아보게 하시기 위해서 유혹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는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은 왜 주시느냐? 우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다 유익하다는 거죠. 그러죠? 왜냐하면 시련이 올 때 우리가 뭐 해지니까? 견고해지니까요. 또 유혹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이제 내가 그릇된 것들 구하다가 그릇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가 바른 행실로, 바른 것으로 돌아오게 되기 때문에 또 유혹도 우리에게 때로는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우리가 한 단계 더 높은 신앙의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시험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이 올 때에 다 유익하니까 어떻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시험이 없는 자들이 없을 겁니다. 이 세 가지, 시련 없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유혹 없는 분들 없을 것이고, 또 과정상에 어떤 시험을 거치지 않는 분들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운데 이루어지면 우리가 더 높은 경지에, 또 더 높은 것들로,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씀과 맥이 같은 거죠. 자, 그리고 그러면 17절 말씀, 18절 말씀 두 절을 먼저 나누고 오늘 본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7절, 18절 말씀은 바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연결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자, 여기에 온갖 좋은 은사, 온갖 온전한 선물, 이것들이 뭘 통해서 우리에게 다 주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시험이라는 과정. 시험이라고 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좋은 은사도 더해 주시고, 또 뭣도 더해 주세요? 온전한 선물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빛 대신 그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걸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속성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 인자하심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왜 그렇게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우리를 살피시느냐? 우리의 무엇을 아시기 때문에?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시련이 오고 유혹이 오고 시험이 왔을 때에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 없는, 그러지 못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은 기쁘게 여기라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항상 기뻐할 수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보살피시고 변하지 아니하시고 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험 당하는 자들과 연결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일생일대에 가장 좋은 것들로 날마다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여러분을 일으키시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좋은 선물로, 또 온전한 것들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생각해 보세요.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오고 시련이 왔을 때 그때 우리가 넘어지는 걸 뻔히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따라? 자기의 뜻을 따라. 여기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강한 주권적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그런 결단보다도 뭐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우시는 거, 하나님께서 열매가 되게 만드시는 거, 이것이 훨씬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뜻을 세우셨는데 누가 그 뜻에 반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누가 그 뜻을 거부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저 천국에까지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 의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데 누가 그것을 거부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러나 과정이 하나 있었죠.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여기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가 덧붙이기 뭐 하고 떠나서 한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신 겁니다. 그럼 복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죠. 기쁜 소식, 이게 복음인데 뭐가 가장 기쁜 소식이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그거, 이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그거, 이게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시간 그걸 믿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고,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정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낳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낳은 그 자녀된 우리가 시련이 오고 또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여러분, 하나님의 일반 사람들도 위기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자기 자녀 아니더라도 건지려고 하고 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유혹 가운데 있을 때 가만 두시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를 건지시고 더 높은 차원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으라, 이 말씀을 지금 17절, 18절 이 말씀 가운데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그거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훨씬 더 많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길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무라고 책망하시고 하는 내용도 많이 기록해뒀지만, 그 나무라고 책망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무엇에서 기인했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심으로써 그들을 정말로 애타게 사랑하는 그 마음에 기인해가지고 그들을 나무라고 책망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녀들 너무 사랑하니까 에이 그냥 뭐 하려면 막 하잖아요. 그 왜 그렇게 해요? 예? 진짜 그런 놈이 아니고 정말로 내가 너를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내 자녀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분명히 확증해주 보여주려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저런 이야기를 한 것을 여러분 서운하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을 향한 그 선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드러내시고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오늘 5절부터 11절 말씀을 좀 잠깐 나눠보려고 하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기 이제부터 야고보서 말씀 가운데 쭉 나오는 게 뭐냐면 믿는 자, 이 성도가 생활 가운데 갖춰야 될 그런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 쭉 하게 될 겁니다. 13가지 정도 말씀이 앞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첫 번째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주신다. 근데 여기가 무슨 지혜를 구하라고 돼 있냐면은, 이 지혜,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무슨 돈 버는 지혜, 명예를 얻는 지혜, 지식을 얻는 지혜, 세상적인 어떤 경험과 전문적인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얻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냐? 여기 이 지혜는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앞에 시험이 온다고 했잖아요. 믿는 자라면, 성도라면 누구나 다 시험이 오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겨내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영적 이 지각력, 영적 지각, 어떻게 내가 이걸 영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이것을 이겨내야 되는지 그것을 쓸 수 있는 그 지혜를 구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공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공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어떤 학습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는 그 지혜가 무엇인지를 야고보는 어디서 얘기해 주냐면 여러분 3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3장 17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혜 뭘 구하라는지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구해야 되는 그런 지혜가 3장 1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7절 말씀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자,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련과 유혹과 시험이 오면요 다툼도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와 부딪히는 일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아까 제가 시련은 견고하게, 또 유혹은 바르게, 또 시험은 우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랬죠.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 이 필요한 게 이 지혜인데 보세요. 첫째 성결하고, 내가 그릇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성결하고, 또 그리고 화평하고. 여러분 이 시험이 오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스트레스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냥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은 말도 내가 막 스트레스가 이만큼 차 있는데 누가 한마디 하잖아요. 그럼 막 그냥 안 나던 화가 막 확 나가지고 성도 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뭘 해야 돼요? 화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화평하고 그다음에 관용하고, 당신도 그럴 수 있겠다. 당신이 나한테 그런 말 할 수 있겠다. 나도 당신 위치였으면 나도 그런 말 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관용하고, 그리고 양순하고, 부드러운 마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긍휼히 여겨주고, 또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판단하되 편견과 거짓이 없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게 뭐예요? 오늘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하나님께 구하라고 한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지혜를 혹시 하나님께 구하고 계십니까? 그런 거 구하면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주세요?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후히. 여기서 이 지혜는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한 지혜인 것 같지만 때로는 나를 위한 지혜라기보다는 나와 함께한 그 공동체를 위한 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화 한 번 안 내면 나도 좋지만은 누구도 유익해요?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도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할 때 그 성령의 역사하심은 나와 당신 사이에서, 나와 박상민 집사님 사이에 계신 그 성령님을 또한 말하고 있어요. 집사님이나 제 마음속에나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죠. 그러나 더 중요한 성령님의 역할은 집사님과 저 사이에서, 성도님들과 저 사이에서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 때문에 우리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한 백성으로서, 한 공동체로서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성령의 지혜, 그것이 뭐예요? 여기 성령의 그 은사와 일하심, 그것이 바로 오늘 1장 5절에서 구하라고 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꼭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말이, 행동이 여러분 한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누가 한숨만 쉬어도 어때요? 우리 자녀가 집에 와서 있잖아요. 학교 갔다 와가지고 한숨 후 쉬고 있으면 부모님이 아이고 저 녀석 꼬숩다 막 이래요? 그 한숨 소리에 자기 막 심장이 막 철렁 걷다가 올랐다 이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정말 신앙생활은 다른 여러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다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어떻겠어요?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고 하는 것도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는 누가 이끌어 가시느냐? 누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느냐?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간구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합 이스라엘 땅에
7천 명의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두었다 할 때 그 7천 명이 뭐 하고 있겠어요? 7천 명이 그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이스라엘 땅이 정말로 하나님의 땅이 되기를 정말로 숨어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 7천 명이에요. 여러분 꼭 그런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지혜를 구하는 사람, 정말 여러분이 처한 자리에서 뭐 새벽에 나오시면 더 감사하고 더 좋고, 아니면 또 여러분이 처한 이치에서 자리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지혜를 구하는 정말로 7천 명의, 우리는 뭐 7천 명까지는 되면 뭐 이제 뒤집어지죠. 예, 그 정말로 7명, 70명의 용사가 되셔가지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게 임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데 뭐 하지 않으세요?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도요, 뭘 받을 때 있잖아요. 아무리 큰 거 받아도 막 욕하면서 너희랑 겉다우로 하면서 줘봐야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은 그냥 이거 안 받고 만다 하는 마음이 때로는 생깁니다. 받을 건 받아야 되지만은 그거 안 받고 말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근데 거기 뭐예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여러분이 자녀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시험 치르고 왔어요. 시험 치르고 왔는데 점수가 잘 못 맞았어요. 그럼 막 여러분이 막 엄청 막 꾸짖고 막 너희는 뭐 죽일놈 살릴놈 막 하고 나중에 야 통닭 먹자 하면 애들이 통닭 맛있게 먹습니까? 그거 안 하거든요. 예? 통닭이 코로 넘어가는지 그냥 통닭 시켜준다 해도 별로 안 반가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렇게 우리가 부족하고 헛된 거 구하고 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은 정말로 그 지혜를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뭐 제가 기도해달라, 용사가 되달라 했지만은 여러분이 기도 많이 못 하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저도 알고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의 그런 연약함을 인정하면 우리가 겸손하게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정말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스스로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뭘 더해야 되느냐? 정직과 성실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또 성실하게 하나님께 구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 주시리라. 그런데 이 주시리라고 하는 그 의미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큰 바위로 지진으로 막 우리가 뭐 어떤 기도를 하면 그렇게 막 응답하실 것 같지만 여기에 그 의미는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 때 막 적극적으로 막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사실은 뭐 어떻게 하느냐? 은밀히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구했는데, 누군가 뭐가 필요해가지고 막 구했는데 그냥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통해서, 생각지도 않은 어떤 일을 통해서 그냥 그것이 응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은밀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시는 일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간구했을 때 그 기도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누군가를 통해서 다 지금 응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밀하게 구하시는, 응답하시는데 모든 거 다 주시는데 우리가 그러면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못 누려요? 여기 보면은 정욕으로 쓰려고, 정욕으로 하려고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도 못 받고, 또 두 번째로는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못 받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하늘의 지혜, 아까 야고보서 3장 17절에 말씀드린 그 지혜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6절 말씀 보면은 결국 그거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 말은 자기의 믿음에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적, 자기 어떤 그 모순적인 믿음에 의지하지 말고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진리 되신 예수님의 그 말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구하는 그 믿음, 그것이 진정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그런 신앙이고 믿음인데, 그렇게 구해야지 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방법으로 구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인지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다 주겠다. 그 대신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구할 때 항상 이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버지 뜻대로 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결국은 아버지 뜻이죠. 그것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들도 다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이 많이 구하고 있는데도 못 받고 있는 것은 내가 혹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내가 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그걸 확증해 봐야 돼요. 내가 과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구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가 어떤 마음으로 구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네가 이것을 얻어서 어떤 무엇 때문에 네가 이걸 정말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네가 이걸 지금 구하고 있느냐, 아니면 너를 위해서 구하고 있느냐. 무엇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공부도 있잖아요. 공부를 왜 하는가를 알고 공부해야 아이들이 비전이 생기고 목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적으로 공부해라, 그냥 공부하라고 하면 이건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음 자세로 하고 있느냐, 어떤 마음으로 구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8절 말씀 보면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두 마음을 품다는 말은 뭐 갈대처럼 왔다 갔다 막 이런 그 표현도 물론 담고 있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 주인 섬기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주인,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앞에 구하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네가 세상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명예와 정욕을 채우려고 구하는 것들은 두 주인 섬기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이런 사람은 어떤 것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두 주인을 품은 자, 하나님과 세상.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두 주인을 품는 자는 그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서 품고 사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주께 얻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두 번째로는 진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들을 자랑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9절부터 11절 말씀은 정말로 참된 가치가 있는 것, 진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자를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9절 말씀 보면, 근데 하나 물어보게요. 여러분이 스스로가 가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우리 사람들은요,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아무리 부자여도 나는 중산층이요 이렇게 얘기하지 나 부자다 이렇게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하고 가난하고는 상대적입니다. 내가 10,000원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10만 원 갖고 있으면 나보다 이 사람이 뭐예요? 부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내가 정말로 부자로서 살 수 있는 것이고, 생각하기에 따라서 가지고 있어도 가난한 자처럼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오늘 한번 말씀 한번 보시게요. 낮은 형제는, 여기 낮은 형제라는 것은 가난한 형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근데 이 가난하고 부하고 이것이 그냥 평화로울 때는 이게 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뭐가 오면, 시험이 오고 시련이 닥치면 그때 이제 뭐예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의 그 차이가, 격차가 엄청나게 크게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련의 때에 가난한 자는, 낮은 형제는, 가난한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게 뭐 자기의 높음이 뭐예요? 나의 신분. 내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 신분은 이미 뭐예요? 내가 세상에서 가진 것 없고 물질적으로는 내가 가진 것 없어도 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당당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간다 해도 이 땅의 삶이 1000년이 되고 10,000년이 되면 우리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그렇게 되면. 그런데 뭐예요? 주님이 오늘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빚 있는 사람은 오늘 내일 주님 오셔버리면 할렐루야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 말은 종말론적 신앙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든 오실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게 고달픈 세상을 살다 보면 이게 내일 끝날 수도 있고 모레 끝날 수도 있고 항상 바로 끝날 수 있다는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살아가되,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정말로 결국은 다다라야 될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가난하다고 많이 여긴다고 그랬죠?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의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자, 이건 부한 자는 막 쌓아둔 것이 언제 다 끝나버리죠? 종말의 때에는 다 못 갖고 가잖아요.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낮아지는 거,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는 뭐하라? 겸손하라는 거예요. 아까 낮은 자, 가난한 자는 뭐하라고 그랬죠? 당당하라고 그랬죠? 부자는 뭐하라고 그랬어요? 겸손하라. 여러분, 부자와 가난한 자가 동등됨을 위치에 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가난한 자는 당당해야 되는 것이고, 부자는 겸손할 때, 가난한 자는 당당해지고 부자는 겸손하게 되면 같은 선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언제 그렇게 돼요? 이 땅이 끝나는 날, 이 땅에 다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바로 동등된 자리에서 만나게 된다는 거, 이걸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나니, 금방 간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1절 말씀에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이거는 뭐예요? 인생 무상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되는 때가 언제냐? 심판의 때라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날 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부한 자는 겸손하게, 가난한 자는 당당하게 시련을 이겨내면서, 시험을 이겨내면서 걸어가라는 것이죠.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그래서 결국은 9절부터 11절까지는 정말로 우리가 정말 부자든 가난하든 진짜 추구해야 될 거, 그 가치를 자랑하고 살되, 그것을 보려면 필요한 게 뭐냐? 영적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각. 하나님이 마치 이 땅을 보시듯이, 예수님이 이 땅을 보시고 우리를 보시듯이 그런 영적 시각을 가지면 우리의 시각이요 넓어지고 높아진다는 거예요. 좁은 시각, 여기 이만큼 돼가지고 이렇게 살지 말고 높고 넓게 열린 그런 시각,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지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 형체가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보물은 그렇게 영적인 시야를 가지게 되면,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라고 하던가요?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보물 쌓아두면 그건 결국 동록이 나고 곰팡이 나고 다 썩고 없어질 것들이지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면 그것은 영원한 것들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시험 많은 세상에서, 고통 많은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 보물을, 그거의 가치를 두고 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올 때 정말 하나님께 구하는 지혜를 구하면서 예수님이 품고 계셨던 그런 마음들을 구하셔서 그 시험들을 이겨내시고, 여러분과 함께 걷는 사람들이 때로는 가난한 자든 때로는 부한 자든 정말 언젠가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 같은 선 안에서 동등되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면서 당당하고 겸손하게 하루하루를 시험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